신약성경 32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서 개론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라면 후반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 존재의 탁월성과 그리스도가 아닌 이단 사조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후반부인 3장부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실천적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실천적 권면은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근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나 또 목회자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말씀에 어긋난 인생을 살아서 자꾸 하나님께 욕되는 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잘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릴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뭐뭐 합시다 라고 할 때 주로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에 무엇이 생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심은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죽은 것일까요? 우리의 목숨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부활과 생명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죄와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그게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의 죄와 세상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죄와 또 내 세상에서의 어떤 욕구들이 잘 죽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세상 잘 죽여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욕구가 사라졌나요? 그게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들이 이러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들을 독백처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에 거하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죄의 욕망과 소욕을 제어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죄와 이 세상의 욕구를 죽이기 위해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방법이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떤 이 죄에 대한 욕구들,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의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일 때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내 자아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거룩하거나 이런 어떤 고귀한 것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1절과 똑같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방법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행동을 가능케 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죄 짓는 행동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생각의 단계에서 조절해서 죄를 이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여러분 죄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막 그냥 좀 험담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좀 폄하하고 싶고 막 욕하는 생각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을 자꾸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자기를 좀 유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민감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생각을 내버려 두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단계에서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해서 3절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3절에 이는으로 시작하죠. 이는이란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로서 왜 성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생각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생각하는 거죠.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 생각하듯이 각자의 입장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생각이라면 그 거룩한 것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의 의미는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죽은 자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동안 감추어져 있다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추운 날 나무가 정말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앙상하여 그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해서 봄이 되면 다시 꽃을 피고 잎을 내는 것처럼 언젠가 드러날 때가 오면 그 영생하는 생명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고 또 영생받은 존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눈으로 본 자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것만 봤던 거죠. 죽는 것만 봤던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영화 인타임이라는 어떤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자신의 남은 시간들, 자신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적혀 있는 SF 영화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 돈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시간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믿자마자 무한대의 시간이 손목에 담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전도 축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물 믿듯이 막 몰려와서 주님 막 시간 주세요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보였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에 내가 영생하는 존재인지는 의심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감춰져 있기에 이 영생하는 삶이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림 때가 되면 이 영생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기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진실로 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존재임을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영생은 자격증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생의 조건을 채워서 자격을 따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 학원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속성으로 영생을 따는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감추신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딱 하니까 믿으니까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중에 영생 같은 것이 어디 있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이 없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또한 본인은 영생을 받았다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죽고 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종말의 때는 이런 자들이 속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자학 개그인데 어느 집사님이 소천에서 천국에 갔는데 놀라운 일 2가지를 천국에서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분이 계시고 당연히 있을 줄 아는 분이 안 계셔서 놀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놀란 것은 천국에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로서는 웃지 못하는 농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금 천국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종말의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영생하는 자로 발견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을 묻고 자아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자들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 우리의 존재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하는 존재로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땅에 나의 죄와 욕심들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버지 묻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실들이 완전히 밝혀질 것인데 아버지 영생하는 존재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조절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